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죄인이 주님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사실은 목사님이 전번에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단에 서본 경험도 없고 저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말주변도 없고 조리있게 잘 말도 못하는데 하라고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한 석 장 분량의 그 A4 용지에 차곡차곡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읽으려고 준비를 완벽하게 나름대로 했는데 여기 와서 좀 전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가지고 정말 머리가 하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 시간 지금 이 단에 올라왔습니다.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간증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청양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저기 칠갑산이라고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제가 고향이 칠갑산 밑에서 자랐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됐지만 제가 살 때만 해도 상당히 오지였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면 그 산 밑에 조그마한 한 50여 채 되는 50채가 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에서 제가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제가 거기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사람들은 나중에 고향에 다시 돌아가고 싶고 고향에 대한 추억이 많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별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추억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셨는데 직장에 그 당시 동료들이 술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열흘이면은 9일은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근데 술을 드시고 오신 것이 뭐 그냥 보통 술을 드시고 오신 게 아니라 술 주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유리창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다가 또 갈아 끼면 또 깨고 갈아 끼면 또 깨고 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두렵고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제가 어떤 이제 사춘기가 넘어서고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반항감이 막 생기고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대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버지하고는 정말 굉장히 저는 반항하였고 제가 집안에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싸우면서 아버지가 그 책가방을 갖다가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가 논이었는데 논에 이제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가방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안에 가방 안에 들어있던 책들이 다 퉁퉁 불어있더라고요. 그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출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우리 동네에 이제 조그마한 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도 그렇게 술과 담배를 많이 피시다 보니까 제 나이 때에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제가 한갑이 지났어요. 근데 제 나이 때에 아버지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지금 기억이 한 30대 후반에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그 몸이 아니더라고요. 막 몸이 막 붓고 막 이렇게 걸을 때 띠뚝띠뚝 이렇게 걷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주에 있는 도립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이렇게 진찰을 했는데 병명이 간경화 말기였어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간경화 말기가 됐으니까 이게 막 몸이 막 정말 엄청나게 붓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음을 막 정상적으로 못 걸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병원에서 담배 피지 말고 술 안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이제 행여나 해서 서울에 그때 당시에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한번 진찰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간경화 말기에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그 머릿속에 종양이 2개가 들어있는데 그 종양은 암일 확률이 많다. 근데 그걸 수술을 하려면은 수술 확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시골에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미 그때 당시 저희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다 됐고 뭐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 그런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그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다 생략을 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저희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이 오셨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경상북도 그 김해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데서 이렇게 파견을 나오신 전도사님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 따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더 이상 세상적으로는 뭐 이제 다 포기가 된 상태고 그래도 그 담배를 안 사주니까 막 이렇게 길에 담배꽁초가 있으면 막 주워서 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상태였고 이제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었어요. 그랬는데 용문산에 그 기도원에 이제 그 전도사님을 따라서 같이 갔는데 다른 거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또 아침에 뭐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만한 나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내려오고 뭐 또 예배 참석하고 그 생활만 일주일 반복을 하고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저희 이제 집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상하게 그 얼굴에 생기가 이렇게 생기고 몸이 전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근데 그때 당시 누구하고 갔냐면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갔었거든요. 4명이 갔었는데 그러면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야, 이 무릎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지를 걷어서 양쪽 무릎을 걷어 올리는데 무릎에 무슨 그 얇은 그 비닐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 놓듯이 양쪽 무릎에 이제 비닐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물이 양쪽에 무릎에 물이 많이 찬 거예요. 무릎에.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몸이 많이 가뿐해지고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집에 이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무슨 꿈을 꿨냐면 저희 아버지의 옷을 어머니가 빨았대요. 근데 그 옷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제 그때 하이타이 비누를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 옷을 털어서 이렇게 빨래줄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옷이 빨래가 너무 깨끗하게 잘 돼가지고
이제 이 빨래에다 널었는데 옷이 하얗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하얘가지고 약간 푸른빛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였대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막 정말 아버지 몸이 막 급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아프기 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걸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새벽에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반대하고 막 그랬었는데, 새벽에 교회 가서 이렇게 막 새벽 종도 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몇 달 동안을. 그리고 이제 몸이 완전히 건강해졌으니까 다시 복직이 됐어요. 직장에. 직장에 복직이 됐는데, 참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 여전히 술 친구들밖에 없잖아요. 술, 담배 피는 사람들밖에. 그러니까 한 잔만 해. 한 잔만 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술을 권하니까 다시 또 술을 드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 귀신이 이제 청수가 집을 나갔는데 나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 아무도 없으니까 7명의 귀신을 다시 데리고 왔다면서 했잖아요. 그 뒤로 아버지가 18년을 더 살다 가셨어요. 18년을 더 살다 가셨는데, 그 살다 가신 그 기간 동안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프기 전에 술 드시던 거가 10이라고 하면은 그 아프고 병 고침을 받고 나서 돌아가실 때에 그 나머지 기간이 한 20에서 한 30은 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는 회개를 하시고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났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또 잠깐 꿈을 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파란 잔디에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앞을 보고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예수 잘 믿게 하고 정말 하나님 꼭 살아계시니까 예수 잘 믿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시는 거를 또 꿈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서 아버지는 좋은 데 가셨으니까 우리는 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시골에서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시골이 그렇게 그립지가 않아요.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장을 주셨는데, 저에게 참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제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대우에서 이제 대우 가족을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4대 1간지에 크게 광고가 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 응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때 84년도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우하면은 상당히 좋은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직장을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끝까지 직장에서 승부를 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병갑 집사님은 그때 제가 총각이었는데 저에게 집사 직분을 주셨어요. 이병갑 집사는 신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을 이제 근데 그 말씀이 별로 이렇게 싫지가 않고 그래서 나도 그 신학을 좀 배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배동에 있는 방배 총신의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거기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다니지 못하고 통신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러니까 직장 갔다 와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책자를 갖다 놓고 이제 제가 밤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유 막 정말 지금 그렇게 그때를 생각하면은 막 소름이 막 돋고 막 너무 막 그냥 가슴이 뛰어요. 근데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이제 뭐 제가 7살 때부터 했지만 이제까지 어떤 환상을 본 것도 없고 뭐 다른 뭐 어떤 저기를 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체험을 또 사실 이제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정말 너무 놀랍게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너에게 뭐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뭐 황금 열쇠를 주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그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자고 있다가 그 말씀이 얼마나 큰지 제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세미한 그 음성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우렁차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은 막 산천초목이 막 정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음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들어갖고 이렇게 하고 막 일어나 깼어요. 너무 막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이면 이제 하늘에서 매일 것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이렇게 주셨고 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우렁차고 큰 막 음성으로 주시는지 너무 막 정말 막 궁금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정말 놀랐어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죠. 근데 그때 제가 바로 앞에 이제 탁상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정확하게 1분 1초도 안 틀리게 밤 9시였어요. 밤 9시. 근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보통 이제 출근을 한 7시 한 15분쯤에 저희 집 앞에 이제 통근버스가 지나가거든요. 그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보통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한 6시 뭐 이쪽 저쪽 해서 이제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근데 한 번은 또 이렇게 이제 일어날 때가 됐겠죠. 그때가 자고 있는데 전번에 말씀하셨던 그 음성하고 너무나 똑같은 그 음성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으면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지만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또 이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자다가는 막 이렇게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깼어요. 그 뒤로 제가 그 두 가지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이제 말씀이 저에게 항상 그 영향력을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항상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많은 여러분의 목사님들한테도 상담을 해봤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뭐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풀어주시는데
저에게는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한 번은 밤 9시에 말씀을 주시고 왜 한 번은 새벽 6시에 주셨을까? 그 가만히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굿자를 갖다가 거꾸로 이렇게 놓으면 6이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뭐 좋은 것을 주리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두 가지 다 조건적인 말씀이에요, 저에게. 근데 굿자도 9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저 혼자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평생을 지금까지 사시면서 위험한 고비를 얼마나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뻔한 기억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아파가지고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을 뻔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사고로 제가 죽을 뻔한 기억이 한 10번이 넘어요. 네. 10번이 넘습니다. 너무 생생한데 그런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 중에 그냥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한 4년 전에 제가 그때는 차를 조금 좋은 거 탔어요. 제가 벤츠 300cc짜리를 탔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국산차하고 수입차하고 똑같은 3000cc 하더라도 차체가 3000cc 벤츠가 더 무거워요. 철판도 두껍고 차가 무겁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시골에 제 동창이 결혼식이 있는 딸 결혼식이 있는데 제가 그때 미리 그때 참석을 그 날짜에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가서 축의금을 전해주고 이제 오면서 제 어릴 적 친구를 한 명을 만나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축의금을 전달을 해주고 한 6시 저녁 6시에 이제 제가 이제 공주에서 부여를 거쳐서 정산을 가는 길이었는데 저녁 6시니까 이제 좀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근데 그날이 10월 30일이었어요. 10월 30일. 그런데 그때 10월 30일에 약간 가을 기온에 잠바를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근데 제가 여기에 올 때 항상 제가 입고 오는 그 잠바 있잖아요. 푸스름한 잠바. 그거를 이제 그 친구한테 축의금을 전달해주고 오는데 그 옷을 입을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운전하면서 올 때 입기도 애매하고 벗기도 애매한 그런 날씨였어요. 근데 밤에 이제 이렇게 제가 내비를 찍었는데 내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고속도로로 연결을 안 해주고 부도로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부도를 연결해서 공주에서 이제 부여에서 정산으로 가는데 이제 깜깜해지더라고요. 날씨가 이제 밤에
한 7시 정도 되니까 이제 깜깜해졌어요. 10월 30일 날이었으니까. 근데 가는데 소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국도라서 불빛도 하나도 없고 깜깜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휴게소가 나오겠지 하고 가는데 휴게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변이 급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 차를 그냥 세우고 그냥 소변을 봐야 되겠다. 그 생각에 이제 급하니까 차를 갖다가 그 파킹을 한다고 탁 레버를 갖다가 밀어 피해라고 생각하고 놨는데 이제 시동 걸어놓고 이제 잠깐 이제 소변 보고 타려고 그랬던 거죠. 피에다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피가 아니고 피 전에 아래에다 넣은 거예요. 저는 그 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급하니까 그냥 문 그냥 얼른 열고 왼쪽 발을 땅에다 딱 닫고 이제 몸이 이제 완전히 땅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두 발이 다 닿으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었을 거 아니에요. 발을 띄니까 이 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제 피가 아니고 아래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내린다고 내렸는데 차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문이 확 저를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차 밑에 그냥 이렇게 눕혀진 거죠. 차 밑에 눕혀졌는데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차가 제 그 허벅지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확 올라오는. 근데 쿵 하는 것 같더니 다시 눈 떠보니까 이 차가 제 가슴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차 밑에가 제 눈에 이렇게 탁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배에다가 힘 줘. 내가 칠 테니까. 그냥 힘을 탁 주면 얘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잖아요. 그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힘을 팍 줬어요. 팍 줬는데 차가 이렇게 딱 올라오더니 덜컹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차가 시동에 걸려 있으니까 차가 막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시동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 제가 이렇게 그때 생각에 내가 저 차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차를 막 뛰어서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그 차를 갖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밟고 나니까 이제 차를 이제 딱 세워놓고 나니까 저에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가슴이 막 탁탁하고 막 어지럽고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국도기 때문에 깜깜하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차도 안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을 막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막 돌렸어요. 이렇게 돌리고 나니까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숨이 좀 제대로 쉬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신이 들더라고요. 정신이 들어서 근데 막 무릎이 막 쓰라리더라고요. 이게 무릎이 쓰리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특별히 어디 뭐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제 친구 이제 정산에 사는데 그 친구네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참혹하더라고요. 전기불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무릎이 이게 여기가 이렇게 쓰리고 아파가지고 이게 바지를 벗겨보니까 바지는 멀쩡한데 이게 차가 제 무릎을 타고 올라올 때 그냥 그대로 올라탄 게 아니라 바지를 이렇게 쓱 밀면서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여기 살갗이 다 찢어지고 막 검은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지는 멀쩡하더라고요. 막
어마어마해요. 여기 뭐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뼈는 안 다친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제가 이 안에다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면 등산복 노란색을 티를 입고 있었어요. 티를. 근데 그 차 바퀴 자국이 선명한데 이렇게 한번 무릎으로 타고 올라왔고 한 번은 이 가슴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왔는데 가슴에 바퀴 자국이 선명한데 이게 바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아무리 지금 생각을 해도 내가 그 차를 어떻게 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 차가 내 얼굴로 올라왔으면 제가 여기 있었겠어요. 제가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그 입고 다니는 그 잠바 그 뒤에를 보니까 잠바 뒤에가 제가 그때 그 잠바를 사가지고 3일 만인가 그 옷을 입고 간 거거든요. 그 잠바 뒤에가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 솜이 다 튀어나왔어요. 그게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잠바를 안 입고 그 사고가 당했으면은 아마 제 등이 아마 으스러졌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그 큰 차가 제 허벅지로도 올라갔고 제 가슴으로도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뼈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천의 서구의 그 신경외과 원장이 제 친구거든요. 제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내가 사고로 이렇게 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프진 않다 그랬더니 그 한 번 와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엑스레이를 다 찍었는데 뼈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일로 인해서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차가 저를 2번이나 타고 올라왔잖아요. 허벅지로 한 번 올라왔고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데 두 번째 차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차가 내 위로 올라왔다. 내 가슴으로 올라오더니. 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멀쩡한 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시간상 제가 다른 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와 비슷한 사고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0번이 넘어요. 이러한 경우가 이와 똑같은 경우가 그 중에 이제 이게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다른 간증은 다 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천에 제가 원래 이제 방배동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서울 방배동에서. 그러다가 하던 사업이 다 한순간에 그냥 잘못되는 바람에 제가 인천이라는 데를 사실은 잘 알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인천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음악을 좋아했었거든요. 예전부터 뭐 팝송도 좋아했고 가요도 좋아했고 클래식도 좋아하고 저는 음악을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색소폰을 누가 이렇게 권하길래 색소폰을 이렇게 이제 자꾸 연주를 하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색소폰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또 제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중에서 자꾸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게 됐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어떻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우리 그 김경욱 권사님, 목사님을 이렇게 알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이제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앞으로 제가 얼마나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찬송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제가 방배동에서 살 때 인천이 어디에 있는지도 인천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았지만 제가 인천에 가서 살으리라 또 이렇게 내가 화평방송을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연주를 하겠느라 전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의 하나하나가 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그 아내가 반대하지 않고 저를 많이 이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정말 그 부인이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거나 하면 제가 사실 사역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내가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저를 이렇게 믿어주고 같이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한 게 너무 없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저에 대한 간증을 마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쓰임받기만을 저는 그대로만 살 수 있는 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